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저희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민수기 16장을 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1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6장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장을 좀 부분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부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이 반역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오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24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주님께 악한 자들만 심판하시라고 간구를 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백성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편에 설 자들은 고라의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고라의 편에 서는 자는 주님께서 고라와 함께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이것은 진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민수기 16장에서 정말 굉장히 두려운 사건에 관해서 읽었지만 사실 여기서 다 묘사하지 않은 아주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고라의 반역과 또 주님께서 심판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에서 모든 것을 다 증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의하면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전과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했습니다. 역대기상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핫의 아들들은 곧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놀라운 구절이 28절에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바스니와 아비아며. 제가 22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요. 쭉 연결됩니다. 어디까지? 28절까지 연결돼요. 근데 28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대부분 기록한 인물이죠. 이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특히 고라의 계보가 이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말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그들은 역대기와 시편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렸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4편 1절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또 시편 45편 1절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산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사랑의 노래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더 나와요. 계속 고라의 자손들이요 이 시편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자녀들까지 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에서 모든 진리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31,000구절이 넘는 많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특정한 진리에 대해서 한 구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리를 세울 때는 단 한 구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절들을 다 종합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3대와 4대에 걸쳐서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의 죄에 동참하게 돼요. 부모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죄에 무조건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주님께 벌을 받았지만 자녀들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불법에 동참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뉴스에서도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 자녀도 똑같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막 예를 들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하니까 그 자녀도 자식도 똑같이 갑질을 하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딱이에요.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은 아버지가 불법을 행하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자녀는 그것을 꼭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죄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난 자녀를 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부도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도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면을 강조하면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환경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환경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부패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가장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죄를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버지가 받은 벌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의 죄와 불행과 잘못과 불신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재산은 상속받고 또 빚은 상속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잘못과 죄를 물려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습관처럼 평생 지어온 죄들을 자식들이 보고 똑같이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죄를 반복해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버지가 받은 벌을 따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죄와 불행과 잘못과 불신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사람의 자녀도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고라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족과 지파와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라는 어리석게도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함을 떠나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를 따라 주님께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고라의 후손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고라가 반역해서 가문 전체가 멸망했다는 기록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처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한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섰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창녀의 자식이라고 해서 부도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가정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의 살인자라고 해서 자식도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길앗 사람이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앗이 입다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창녀의 아들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학교에서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재력가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안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가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못된 가족에게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악한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에는요, 아이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사악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에도 있죠, 그런 부모는. 자신이 낳은 어린아이를 창녀로 팔아버리고요, 공장에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부모도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어린아이를 마약 운반책이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가 낳았으니까 아이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내다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부모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부모라면 사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악한 부모를 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벌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자의 자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따라 사악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부모와는 다르게 주님의 길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만일 부모가 주님을 떠나서 사악한 길로 간다면 자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모를 따라 사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의의 길로 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부모가 죄를 짓고 멸망했다고 해서 자식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거룩하지 않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주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살면서 인생을 낭비했다고 해서 자식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있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아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길로 걸으면서 그분께 배우면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가장 좋은 아버지를 얻을 수 있어요. 부모의 죄를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의 길로 초대하신 것처럼 지금도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이미 응한 분들은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16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